우리 인생에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속에서는 안내자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방향이다, 내가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방향을, 목표를 엉뚱한 데서 찾으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바쁘고 힘겹게 달려가더라도 거기서는 소망을 볼 수 없고 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목표점에 또 방향 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갈등만 있고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그런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내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또 많이 배우고 또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길을 안내한다고 그동안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사기 맞고 배신 맞고 등 돌리고, 그래서 아파하고,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안내자라고 믿고 따른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아파했던 역사가 인간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안내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이 시간 기도하려고 덤벼드는 그 자체의 그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찾던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 설정을 잘 해야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길 안내자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그분을 목표로 둘 때에만 참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방향인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때에는 바로 이 부분을 항상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과연 주님이 원하신 길이고 주님이 가셨던 길인가? 혹시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길에 나도 숟갈을 얹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곳에도 뭔가 있을까 하여 양쪽을 다 들여다보면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향만 정해지면 빠르게 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속도를 낸다고 사실은 뒤처지거나 또 뒤로 밀려난다거나 너무 앞서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진 않습니다. 방향만 잘 정해지면, 길 안내자만 정해지면 사실은 천천히 가도 됩니다.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끌어가십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은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만 정해지면, 우리 인생의 목표만 결정되면 사실은 그분만 갈망해도 됩니다. 속도는 그분이 정해주시죠. 우리가 너무 앞서가도 그렇고 너무 뒤처져도 그렇고 그분이 적당하게 가장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이 애달픔은 내가 속도를 못 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애간장을 태우는 거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속상해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문제 삼을 내용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향을 못 잡고 길 안내자를 모르고 이 세상을 헤매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낭비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채널을
고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만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지도하실지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노년의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노년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그때 떨어지는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지만 이런 때엔 더 유심히 봐야 합니다. 특히 시편 90편 같은 경우, 또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또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을 남겨놓고 있는 경우,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시편의 내용들은 거의 노년에 익은 아주 여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결과물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소중히 잘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도 노년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 선지자가 이렇게 문제가 되니 이건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늦지 않았다. 천천히 가도 된다.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잠기게 되다 보면 깊어갈 수 있다. 하나님 그 노선에서 그 채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속도는 그분이 정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격변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 단서가 등장을 했는데 어떤 격변의 시대냐면 그동안은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였고 이제는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왕이 되시고 백성들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되면 되는데 백성들은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이 왕정시대를 끌어오는 것,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걸 허용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이 멸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가 오는 것, 탐탁하진 않지만, 근데 이건 죄 목록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해 가는데 결정적인 단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때 이런 어려움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키워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농업구조에, 목축업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좀 굽히면서 조공도 바치면서 좀 죽어가면서 블레셋의 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조용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블레셋이 강국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계속 틈틈이 괴롭히는 시대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그래서 분명한 자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상황과 저와 성도님들이 겪어가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은 맞물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꼭 필요한 말씀을 그 시대에 적절하게 반드시 허락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문제였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어떤 시대인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한번 다시 화면을 보며 20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 중간에 나왔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서 악이 뭐죠? 왕정 시대를 요구했다는 것, 당장에 드러난 것, 왕을 요구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심기를 정확하게 건드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내가 왕인데 나를 따라오면 되는데
사람의 지도자, 탁월한 사람의 지도자가 뭘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다른 나라들이, 세상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해서 효과 만점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흔들려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자, 지금 이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했다. 이건 범죄 중에 범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해지신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이 어렸을 적 자녀들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니 옆에 김 집사님 아버지로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우리 아빠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아빠로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한 거나 그보다 더 깊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방향을 잘 못 잡으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이 탁월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왕의 효과를 본 것, 군사력, 경제력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효과 만점의 이런 일들을 나타냈던 블레셋, 모압, 뭐 이런 나라들 보면서 지금 매료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쳐놓고, 진정한 아버지를 제쳐놓고 지금 이런 일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건 분명한 범죄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분명한 잘못이고 내가 그대로 진행은 하겠는데, 허용은 하겠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거기다가 21절을 보면요, 돌아서도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이게 왕정과 관련된 사람을 따르는 문제도 있고 우상 숭배의 문제, 헛된 우상을 따르는 문제도 지금 이스라엘 안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 대신에 우상 숭배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발각되지만 사울 왕조차도 이 물질의 탐욕에 얼마나 익숙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보기에는 참 겸손한 사람인 것 같고, 또 키도 크고 영모가 훤칠하고 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인물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 뒷주머니를 차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이 물질의 탐욕이 얼마나 우상 숭배로 찌든 사람인지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2900년 전 이 상황과 저와 성도님들이 겪어가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상황은 다를까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부터도 또 많은 사람들의 경우 사실은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아예 그 기본적인 밭에 물질적 풍요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안전한 울타리를 먼저 쳐놓고 그때 그런 여유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교회 헌금도 하고 기도할 여유도 있고 뭐 그러지, 그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일까요? 국가 평가 순위가 상승하는 것, 경제적인 지표도 다 올라서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를 배우고 돌아가는 그런 나라, 군사력도 이 두동강이 난 상태에서 잘 키워서 이 국력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 여러분, 물론 다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은 예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김의 깊이가,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선 오늘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 창조주로서 그러면 기적을 창출하시면서까지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수십 번의 이 블레셋 전장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왕 바라보고 물질적 풍요를 바라보는 이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마음에 스크래치가 있는데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깊이가 더해지는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상 민족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본 말씀과 제가 연결시켜서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는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셔도 됩니다. 이때 그야말로 현상에서 보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라기보다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갈망하며 그분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로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교만 봐도 또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품으신 열심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 세계 민족 중에 물론 뛰어난 백성들, 민족들도 있지만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부르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왕성하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와에게 나타난 뱀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뱀탕을 끓여 먹을 수 있는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택할 것이다. 사탄도 뱀으로 변장하지 못하고 감히 우리 민족에게 덤벼들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죠.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민족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특별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이 된 것은 작기 때문에, 작은 중에도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이런 역설적인 파라독스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논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는 담겨 있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특별히 사용하시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쓰신 것은 그들이 적기 때문이라, 아주 작기 때문이라, 볼품이 없기 때문이라, 능력도 힘도 권능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작은 나라잖아요. 땅덩어리. 지금은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 작은 나라에 또 반쪽이 나눠져 있어요. 온전한 민족이 아니죠. 지금 그 상처도 70년 넘게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힘도 없고요,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또 우리끼리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외세의 침략도 많이 받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애달게 한 민족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22절 하반절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작은 나를 부르신 이 작은 나라 속에 우리를 부르신 이 작은 나라 속에 작은 교회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 조금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중에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서열이 문답을 다 하셨거든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제1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듯 우리를 택하여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다시 자리를 다시 정비하고 돌아와야 할 곳, 이것으로 알고 또 이 믿음이 깊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죠? 사실은 이 즐거움, 여호와 안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의 즐거움보다는 내 만족, 내 욕구 충족, 내 욕심 채우기에, 내 야망을 이루는 것에, 내 성공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매진했잖아요. 오늘 본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울이 조금 있다가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목표 방향 설정이 잘 되어 있는가? 목표도 정해져 있지 않았으면서 속도만 내고 있는 어리석은 나는 아닌가? 그런 힘없는 질주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힘을 낭비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정확하게 다시 오셔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잘못된 경우를 겪어가게 됩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내 목표고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십니다. 물끄러미 이 불쌍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손짓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설정 길에서는 여러분 속도 아무리 내봐야, 아무리 바빠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개성의 여러분, 우리 금요일 밤을 성령의 도움으로 일어서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늘 기도해 오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즐거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분만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차 싶은 거죠. 내가 이걸 놓치고 쓸데없는 곳에 내 관심을 두었구나. 우상 숭배였구나. 탐심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또 자기 부인하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악을 행하면 그 나라와 개인은 물론이고 다 멸망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입니다. 25절 보면, 다시 보시면,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악의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이 왕정 시대를 끌어오려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도 문제였고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성을 보시죠.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나타났어요. 본문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전에 왕정을 요구하고 또 우상 숭배를 일삼고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떤 입장에 돌아서기를 원하냐면 기도하는 백성으로 서 있는 그 자리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자리를 밝히고 있는 한 성도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앞장서서 이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되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범죄다, 악이다, 그럼 멸망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8절도 한번 보세요. 뒤로 가셔서 8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과거에 살아난 전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죄를 지었더라도 살 길은 부르짖는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아주 기겁하고 놀라서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과거 조상들이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주목하여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정신을 못 차렸다가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겠다. 여러분 10절도 보세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백성들의 범죄를 보고 하나님이 채찍 삼으시잖아요. 주변 나라들을 막 채찍 삼으셔서 도구로 삼으시면서 이렇게 몰아붙이자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악한 범죄자로 보셔요. 이보다 자만스러운 게 없거든요. 내 인생이 다 되었다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거든요. 뭔가 내가 이루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절대 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세요. 이걸 악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더라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자꾸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방해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만큼은 양보가 없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 나라적으로 여러분 지금 현 상황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맞이했어요. 점점 신랑이 오실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성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속도를 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목표가 잘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셔서 합당한 기도 제목도 주시고 끊임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 신랑의 마음과 신부가 맞아서 함께 이 위경의 때를 극복해낼 수 있는 놀라운 안내자가 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살려야 하고 우리 전 세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이 끌어모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선택하셨고 오늘도 합당한 기도 제목이 울려 퍼져서 또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고 예수님의 길, 자기 부인의 길로 가시다가 그 영원한 나라의 즐거움을 맞이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앉혀놓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길에 지금 방향과 목적이 잘못 결정되어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죄를 멈추고 이 악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견고해져야 한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